회사에서나 또 학교에서도 주의사항을 알아야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지어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또 여행을 기쁘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겉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단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두 종류의 이단이 극성을 부렸는데 그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구원은 영으로 얻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얻었어도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늘 활동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의하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갈 것, 즉 피해야 할 것 세 가지는 개들과 행악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입니다. 피해야 할 첫 번째 개들입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무리지어 다니는 사나운 들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어떤 불량한 자들을 비유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개와 같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먼저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성도들을 통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와 같은 자들이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으로만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개와 같은 자들이란 죄를 거듭 범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피해야 할 두 번째는 행악자들입니다. 행악자라는 말은 본래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유대 율법주의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이리의 마음을 품은 이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피해야 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훼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외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자들입니다. 실천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 삼가고 삼가라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에는 피해야 할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의미의 할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한글 성경은 봉사한다라는 이 단어를 워십 또는 서비스로 영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배, 봉사 모두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라지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자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할례와 같은 어떤 형식이나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공로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적용되어서 내 가치가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면 성경 공부는 형식이고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또는 남들에게 보이기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노래 잘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신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이 주신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주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꾸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인간적인 조건을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회심 이전에는 자기 육체적 조건을 자랑하며 신뢰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조건들이 바울을 유익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 바울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손의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그 외적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아니라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되더라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가치 전도가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게 되자 자신의 육체적 조건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원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자기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도록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세상 신분, 너무나 많은 부,
그리고 때로는 건강이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 또 과학적 지식이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을 높이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으로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 천사가 바로 곧 사단입니다. 배설물을 버리지 않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계속 들어오니 교회가 냄새나고 부패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곧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오직 우리의 구원과 의와 거룩함과 지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로 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라는 이 말은 가장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복된 지식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삶으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기꺼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사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가장 가치 있기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높아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